근데 그 다른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뭐 자기들을 군대 지휘해줄 그 전쟁을 지휘해줄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 놀렸던 입다에게 가서 부릅니다. 입다야, 너 와서 우리 좀 이렇게 좀 전투 좀 지휘 좀 해줘라. 근데 입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상처받고 자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냐면 자기 애들 상처 준 거는 자기 애들은 뭐 그래도 아무리 우상 섬기고 그래도 자기는 뭐 혈통상 좀 뭐 있다 이거야. 너는 기생 아니냐 이거야. 이래갖고 상처를 왕창 받았는데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 전쟁 이것 좀 어떻게 좀 커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왜 가냐고 입다가. 내가 왜 가? 그랬더니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와서 이거 해주면, 이거 이기면 네가 우리 왕해. 왕해. 네가 우리 두목해. 네가 지도자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입다도 처음에 다른 뭐 거룩한 이유도 아니라 그냥 자기 여지껏 서론 받은 거 그냥 철회해볼 수 있는 마음으로 왔으면, 오케이, 너 진짜지? 오케이. 그래서 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전쟁을 치르러 이제 갑니다. 그 구절이 11장 29절입니다. 29절이 전쟁을 나가려고 했는데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끝나고 평안히 돌아올 때, 31절입니다. 우리 집 가족 중에서 내 집에서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가족들이 아니라 누구든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번제로. 자, 여기 보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입다가 여기 아까 봤던 지역들을 지나가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는 서원이 뭐냐면 성령께서 고백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나오는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번제가 뭐예요?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양을 잡아갖고 죽여서 가죽 찢고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거 태워갖고, 이거 아시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입다가 맨정신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지만 성령이 처음 임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건 굳이 미래일을 얘기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마치 무슨 예금하는 듯이 하나님께 그때 그 말 맡기신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입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입다가 자기가 뭘 구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전쟁에 대해서. 그때 성령이 입다로 하여금 서원케 하고 고백케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이기고 만약에 돌아왔을 때 누구든 처음 나를 맞이하는 내 집 문에서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 입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그냥 예언케 하시니까, 말하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입다가. 전쟁을 승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입다 나오기 전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미 전 박으셨어요. 말씀은 그 끝내셨어요. 그 결론이 하는 말씀은 진리예요. 끝이에요. 구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구원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말을 번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분명히 구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전쟁이 이긴 거예요.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들었죠? 아, 우리 구원 못 됐는데 그래도 봐주겠지. 역시 또 봐줬구나. 이래갖고 신나갖고 막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 막 북치기 당하고 신났어요. 입다도 처음에 신나서 왔죠? 이따가 돌아오는데 입다를 자기 집 문에서 나와 처음 맞이하는, 입다를 영접했던 사람이 정말 세상에 누구였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있죠. 외동딸. 얘가 자기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입다가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고 난리치는, 입다가 그걸 보고 이 서원이 생각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딸 보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네가 어째서 네가 나왔냐? 네가 어째서 나와서 나를 이렇게 마음 괴롭게 하냐?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 입다가.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모르죠.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지 모르고 그냥 막 신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서운한 게 있잖아요. 입다가. 서원을 반복할 수도 없는 게 딸이 자발적으로 이 독생 딸이 독생녀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성경이 픽션이 아닌 거 아시죠? 저 여러분의 자식이었어 봐. 여기 다 청년들이니까 대부분. 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봐요.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11장 39절.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성경이 거짓말하진 않죠. 이 딸이 죽었다는데 왜 죽었냐면 아비가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딸의 마음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자격이 있어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눈꼽만큼도 없이 뭘 행하든 다 죄악 때문이고 온갖 이기심과 악함 때문에 있는 우리를 값없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자기 아들의 생명값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생명값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이 질서에 이 말씀에 의한 질서에 의하자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없으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게 자기 말인 아들 있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죽어버리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재앙에 대해서. 여기서 이 독생녀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들이 선조부터 들어왔던 이것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께 받으시진 않으셨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우시죠? 충격적이시죠? 설마 하시죠? 제가 같이 이게 주변 사람들과 이 부분을 같이 아침에 묵상하고 나누다가 도저히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입다는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이 모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번복되려면 아버지의 독생 아들 이 값이 치러질 수밖에 없구나. 아들 주신 구원기 위해서 아들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입다에게 부어졌습니다. 저 주변 사람들과 이걸 나누는데 한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선하시는데 설마 애 봤냐? 애를? 말도 안 되지. 그냥 비유지, 상징이지. 하나님 선하신 신이잖아. 사람을 어떻게 사람 애들을 해. 이 얘기 끝나자마자 모였던 우리 전북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다 부어졌어요. 동시에. 왜냐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돼. 자기 자식을 준다는 게 말이나 돼. 사람이 이거 번제로. 말도 안 되죠? 이런 거 안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아들,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겐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우리를 왜 못 박아 죽으신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신 거 믿으시나요?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그게 하나님께 우리는 되고 그럼 하나님 안 돼.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 그러면 되냐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때부터 성령님은 입다가 달라집니다. 말년에 주님께 좀 어긋나 있던 기도원과 전혀 정반대로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